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과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구속받기보다는 자유를 꿈꿉니다. 누군가에게 억압받기보다는 자유한 삶을 원하죠. 그러나 이 자유가 가진 무한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혹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면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 자유의 참된 가치를 잃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은 자유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뭐냐? 바로 나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이와 같은 세상의 자유와 다릅니다. 이 자유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께 순복하는 자유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속받는 이 자유를 통하여 우리는 그 정체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구속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복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의 참된 가치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며 예배자로 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몰래 떠나자 라반은 3일 뒤에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가게 됩니다. 7일간을 쫓아서 야곱이 있었던 곳에 다다르게 되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책망을 하고 그에게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어떤 무력도 행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하여 야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말씀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보호하심으로 베델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 아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그리고 자신을
보호받게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라반은 딸들도 내 손자들도 너가 갖고 있는 양떼들도 다 내 것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는 언약을 맺자라고 하죠. 이 제의에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와서 기둥을 삼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라고 합니다.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얘기하고 야곱은 갈레시다라고 부르면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죠. 또한 라반은 이것을 미스바라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딸들을 박대하거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돌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를 해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경계를 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을 한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시하던 사람을 인정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무시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를 무시하게 돼요. 근데 그 무시했던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 쉬우냐? 어렵습니다. 한번 누군가를 무시하고 낮게 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자신과 그를 동급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영원히 저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무시했던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창회라든지 어릴 적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다 자기가 잘나죠. 야, 너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 야, 까불고 있네 이게.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릴 적 친구들이나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달라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위상에 대하여서 야, 너 정말 잘 됐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러는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모습이건 인정하지 않고 옛날에 얘가 나하고 동급이었는데 옛날에 얘가 나보다 못했는데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좀 출세했나 보지? 그래. 야, 그래도 너는 아직도 내 밑이야. 여러분, 무시했던 사람을요 인정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돼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 말씀이 너무나 깊고 놀라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감탄하면서 놀라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와 혈통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분의 깊고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를 감탄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야, 그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거지? 야, 그가 옛날에는 뭐 그냥 그랬던 존재 아니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과거의 혈통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을 비하하고 배척하고 무시하죠. 이런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무시했던 대상을 인정하는 일을요, 꺼려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도 똑같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무시하고 더 비난하고 더 외면하게 돼요. 그런데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반이 그토록 무시하고 종처럼 여겼던 야곱을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라반은 딸들도 손자들도 양떼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언약을 맺자라고 하죠. 이런 라반의 말에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형제들에게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쌓으라고 합니다. 이 무더기를 보면서 라반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라반과 야곱의 언약은 매우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라반에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위였지만 쓰기 편한 일꾼, 종일 뿐이었어요. 언제나 내 유익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일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야곱과 품삯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번이나 바꾸는 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야곱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야곱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라반은 야곱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 자신이 부리는 종처럼 대우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신 몰래 고향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가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뺏겼다는 분노 때문이죠. 자기가 억누르고 자기가 종처럼 부렸던 그 야곱이 이제 꿈틀대서 살아 움직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분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힘으로 눌러서 야곱을 원위치 시켜서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의 부를 채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일이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해요.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정하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 종처럼 부렸던 야곱을 라반은 인정하고 동등한 관계로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라반과 야곱의 언약은 힘에 의해 불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라반이 야곱을 인정하고 언약을 맺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을 인정하는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지금 야곱을 인정하면서 그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약속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독립된 존재, 한 가문의 실질적 리더와 가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분과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속적이었던 야곱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택한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향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야곱과 라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야곱의 가문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반에 의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야곱이 이제는 동등한 존재로서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독립된 가문의 수장,
가장으로서 언약을 맺게 하신 거죠. 하나님에 의해 행동이 제한된 라반은 야곱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을 떠나보내기 전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죠.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죠. 돌 무더기가 생기자 그들은 그 무더기 곁에서 먹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할 사가두다라고 부르고 야곱은 갈르엣이다라고 불러요. 이는 증거의 무더기다라는 뜻으로서 라반은 이를 아람어로 표현한 겁니다. 아람어로 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 번역을 하면 여할 사가두다고 또한 히브리어로 말하면 갈르엣인 거예요. 이들은 각자의 언어로서 그 증거의 무더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라반은 오늘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로 갈르헷 또한 미스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돌 무더기를 라반은 갈르헷, 미스바다라고 부르면서 두 가지 언약의 내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첫째는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얻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문 5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더라. 라반은 야곱에게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먼 곳을 떠나는 딸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정의 불화를 막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로서 라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딸들의 그 혼인 지참금까지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부를 때 채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딸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라반은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야, 네가 나에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다고 내 딸 좀 박대하지 말고 또 다른 아내들을 얻어서 내 딸들을 힘들게 하지 좀 말아라 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돌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를 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51절부터 52절을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은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어서 서로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를 해하지 말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간섭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라반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5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라반은 서로 간섭하거나 서로를 해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일을 누가 판단하실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반면 야곱은 뭐라고 하죠?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라반과 야곱의 신관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땅의 경계를 따라서 그것을 보호하는 민족신이 다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다른 신이 존재한다라고 여긴 거죠.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면은 뭐 중국에는 또 다른 신이 있고 일본에는 또 다른 신이 있고 이런 것처럼 경계를 넘으면 또 다른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라반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거하는 밧단 아람에는 자기 조상 나홀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있고 자기 땅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이 밧단 아람과 또한 가나안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의 사건이 그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야곱도 라반과 같이 하나님이 지역 안에서만 머무시는 분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라반 당신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역과 경계를 넘어 언제나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라반과 야곱은 이제 서로를 해하지 말 것을 약속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라반과 야곱이 동등한 존재로서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 라반이 야곱을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밑에 있었던, 자기에게 속해 있었던 이 종속적인 존재로 이해를 했다면 이 언약은 어땠겠습니까? 제대로 맺어질 수 없는 거죠. 만약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해요? 라반에게 유리하도록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불공정한 내용들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내용을 보면 라반이나 야곱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과 동등한 존재,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서 세우셔서 언약을 맺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더는 라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라반이 야곱을 더는 무시하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한 가문의 책임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언약을 맺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이는 라반의 심경이 변했기 때문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간절한 열망을 이루셨기 때문인 거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려고 할 때에 라반은 이를 말리면서 그의 곁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고 하죠. 야, 굳이 뭐 고향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내 곁에 좀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제 품삯도 잘 주고 너에게 좀 나은 대접을 할게. 그러니 너는 품삯을 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라반의 만류에 야곱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께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 자신이 행한 일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한 집안의 독립된 가장, 존재로서 언제쯤 가족을 부양하고 다스리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야곱에게는 기약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라반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라반과 독립적인 존재로 서지 않는 한 언제나 야곱은 그 라반의 영향력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삶은 이 라반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과 동등한 존재로 세워주심을 통하여, 독립된 존재로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처럼 꿈꿨던 언제쯤 나는 내 가문을 세우리까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을 맺는 내용은 단순히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다, 라반이 이제 좀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토록 열망했던 언제쯤 나는 내 가문을,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야곱의 가문을 세우신 겁니다. 이 은혜 아래 그는 라반과 대등한 관계로서, 동등한 관계로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세우고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세워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속한 우리, 세상에 굴복한 우리를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거죠. 더 이상 세상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노임받게 하여, 자유하게 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처럼 자녀된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예수님도 같은 피와 가진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죽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노임받은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고난과 속죄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인생,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서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독립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종노릇하는 삶에서 떠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인 거예요. 야곱을 라반에 속한 삶에서 독립시켜 그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죄에 속한 인생, 마귀에게 속한 인생으로 끊임없이 죽음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한 삶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해방된 자들인 겁니다. 해방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속받고 억압받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로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지식이나 믿음의 강함을 주장하면서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워서 자유를 부르짖고 마음대로 행해요. 그들의 행위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돼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가 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진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주장만을 할 뿐이죠. 그래서 지식적 이해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성경적, 지식적 이 강함을 통하여 이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뭐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뭐 절에 가는 거, 뭐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을 갖고 믿음이 강한 이들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이들도요, 우상의 습관을 따라서 이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고 양심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문제로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냥 예전에 자기가 이 우상을 신전에 출입했던 일들을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 채 습관처럼 하게 되고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이거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그 양심을 더럽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이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유를 행사할 때는 언제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너희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이들이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받는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말하죠. 약한 성도들이 믿음에 강한 이들의 지식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는 성도를 죄짓게 하고 약한 양심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형제를 실족시키고 멸망하게 하고 예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예 그 일들을 차단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 지식, 믿음의 지식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과 사랑으로서 판단하고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제가 음주 가무에 능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저를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아마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신학적 지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구원받는 거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연약한 성도를 병들게 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예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성경적 지식이 강한 이들, 믿음이 강한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술과 담배와 유흥을 세상과 구별 없이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런 거죠. 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거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 믿으면 괜찮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냥 꺼리낌 없이 행하는 이들. 그러나 그들을 보는 누군가가 이 때문에 양심에 더럽혀지고 넘어진다면 그때도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선택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이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본질의 문제를 행함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행위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유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요, 덕과 사랑으로서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자기만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때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적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야 돼요. 나의 이런 행동이 혹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이런 삶이 혹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삶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허물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가 때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아예 나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지식적인 이해나 내가 가진 믿음의 기준으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행동이 혹시 내 형제와 이웃을 넘어뜨리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덕과 사랑으로서 이뤄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종노릇 하던 삶에서 자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가진 가치를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옛 습관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행동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내 신학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덕과 사랑으로서 품고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면서 덕과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돕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 야곱과의 언약을 맺고 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약속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라반에게 종속되었던 그의 삶을 동등한 관계로 세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고 그들은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반은 언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제안해요. 첫째는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얻지 말아라. 둘째는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를 해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라반은 야곱을 동등한 존재로서 세워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과 동등한 관계에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 세워 언약을 맺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 더는 라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야곱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의 가문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야곱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진정한 자유자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더는 세상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자유만을 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 성경적 지식이나 믿음의 강함을 주장하면서 이 자유를 함부로 행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강함이나 지식의 강함을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행합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책임을 느끼지 못한 채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죠.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약한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믿음이 약한 이들이 믿음의 강함이나 지식의 강함을 주장하는 이들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고 있죠.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들이 자유를 그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과 사랑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형제와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과 형제에게 전해져 그들 또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리는 자유가 혹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유의 책임과 의무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세워가고 형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면서 덕과 사랑으로 형제를 품고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를 통해 내 형제와 이웃이 세워짐을 보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의 위대한 가치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를 소망하며 덕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해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참된 가치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